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하루 시작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말씀은 너무나 에스라가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에스라는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으면서 기도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며 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요. 백성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그들과 통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고 사위로 맞이하고 통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순수함과 그 구별됨이 없이 이방인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들의 우상을 함께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로 귀환하고 또 2차로 이제 에스라가 왔는데 그럼 1차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당하게 하셨는지를 왜 자기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와서는 구별됨 없이 그냥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과 통혼하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은 엄밀한 그러한 이야기고 또 이렇게 남의 집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숨겨지기 쉬운 그런 일이죠. 오늘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해도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밀하고 은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그렇게 이방인들과 통혼을 그렇게 신랄하게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구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방인과의 결혼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 이야기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분노를 한 것이죠. 폭망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여러분, 머리털을 뜯어내고 수염을 뜯는다는 것은 부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혀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는 벌써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으로 1차로 보내놨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통혼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오히려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그 일에 앞장섰다고는 소리를 듣고서 너무나 에스라는 허탈감과 분노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덜썩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죄에 대한 민감함, 하나님과 관계의 민감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선 온전한 민족을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과 겉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가, 이 나라의 민족이 그런 죄에 빠졌을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에스라가 저녁 제사 시간 때까지 그렇게 허탄하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6절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향해서 이 에스라의 마음이 어떤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대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어떻게 되냐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자기 민족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눈앞에 계신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낯이 뜨거워서 화끈거려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정수리를 뚫고 나와 하늘까지 미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같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얼굴이 도저히 들지 못할 정도로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들의 조상이 그렇게 지은 죄 가운데 자기들을 정말 목같이 불쌍히 위해서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한탄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낯짝 두껍게 무슨 말씀을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민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이방인과 통혼을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통회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악하고 충만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은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작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은 또 옛날에 너무나 오래전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기지 않겠다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선택과 결정과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그래야 삶으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보다 늘 형벌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에스라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기도하는 오늘 에스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에스라처럼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눈동자같이 늘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